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위대하다. 오늘이 미국에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아버지의 날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아버지의 날을 두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아버지 날 제정을 위한 운동은 어머니 날이 지켜진 지 2년 후인 1910년 5월 워싱턴주 스포켄의 한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에 설교를 듣다가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으며 6남매를 혼자서 키우며 고생하셨던 아버지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소노라 스마트 도드라는 여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에 1966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아버지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는 대통령 포고령을 내렸고 6년 후엔 1972년에야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아버지의 날 지정의 목적은 아버지들과 그 자녀들 사이에 보다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고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의무를 온전히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되었습니다. 인간 삶의 기초가 되는 가정에는 두 가지의 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생명, 또 다른 하나는 생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은 남자인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고 생존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여자, 즉 어머니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어머니 날 노래 부를 때도 누가 날 낳았다고 그래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 그 후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케어해주고 뭐 이런 걸 더 잘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어머니로부터 공급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맛바람 이렇게 얘기하죠. 바짓바람 그러지 않고 치맛바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게 사실은 생명에 속한 일이 아니라 생존 경쟁에 속한 일이거든요. 생존 경쟁에 속한 일들은 남자보다 누가 더 강하다? 여자가 강하기 때문에 바짓바람은 안 일어나는데 치맛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의 범죄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명도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고요. 또 생존도 무서운 경쟁 속에서 염려와 근심, 불공평과 갈등, 미움과 전쟁 등으로 완전히 인간의 삶은 점령을 당하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아도 가정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할 대로 추락해서 아버지들이 신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남자들이지만 실상은 내면 깊이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있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살벌한 세상에서 몸부림치는 아버지들, 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아버지들, 자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의 수준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들, 그러면서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딸이 12살이니까 얼마나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요.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명예로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정말 당황하고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죽음과 질병 가운데 있던 딸이 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구원을 이루는 참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딸과 자신의 가정과 그리고 이웃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아버지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절망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런 아버지,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과 진리와 참 생명이 되시고요, 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망도 이기신 참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회당장 야이로처럼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에도 참 생명의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참 생명을 주는 아버지가 위대하다라는 제목으로 참 생명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참 생명을 전해 주려면 예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낮아진 마음, 낮아진 마음. 자, 함께 오늘 본문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회당장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나름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심지어는 그 발 아래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으로 자신을 완전히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 낮추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사랑하는 딸로 인해 고통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딸을 고치고 자기의 가정을 살리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어떻게 되든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 하든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던 말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기꺼이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흐르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즉 생명도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는 비결은 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훌륭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구테타를 일으켰거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치고 우리의 마음에 존경과 감사를 갖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슈바이처든지 아니면 민중과 함께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곳에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람은 역사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우리에게 존경과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높은 것을 좋아하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최고가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요,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전진하지만 그러나 높은 곳은 머무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항상 시험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명을 가지고 올라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빨리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니면 내가 가정을 위해 헌신했는데 자녀들을 위해 수고했는데 내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외롭고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는 여전히 높은 자리에서 안 내려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은 아닌지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임이든 아직 높은 곳에 자기 혼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정상은요, 사실 단 한 사람밖에는 설 수 없기 때문에 이웃과의 진정하고 참된 교제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경쟁자는 있어도 마음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곳이라는 의미이죠. 반면에 낮은 곳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곧 시험이 올 자리구나, 나는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마음속에 기쁨을 유지하고 더 좋은 열매들을 맺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보다도 더, 죄송합니다, 표현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고 망가진 개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한 집안에서 형을 누르고 이기려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1등이 되고 장자가 되려고 할 때는 그의 인생의 시험과 고난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 동안 타지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자기를 사랑했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뚝발이가 되어지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3절을 봅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야곱은 20여 년 이민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가족도 제법 꾸리고 재산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하면 내가 금이 환영한다고 목에 힘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큰 소리 칠 수도 있는 입장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형 에서는요, 20여 년 전에 빼앗겼던 그 장자의 축복이 이 야곱의 거짓말과 술수 때문에 빼앗겼다는 것을 생각하고 군사를 준비하여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어져 마음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정을 살리기 위해 형 에서 앞에서 마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절을 하며 나아옵니다.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7번 절하는 것은 왕을 맞이하거나 아니면 죽을 죄인이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할 때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요, 쌍둥이 아닙니까? 발목 붙잡고 태어난 동갑내기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이에서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요, 애굽의 눈에 야곱 동생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화해가 일어나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군대는 오히려 야곱의 호위부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가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참 생명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에는요, 선비형 그리고 리더형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비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명분과 체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기 자존심을 내세워서 예를 들어 3, 4일을 굶고 있으면서도 누가 찾아오면 조금 전에 고기 먹었던 것처럼 막 이쑤시개에 막 쑤시는 이런 사람들이 선비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리더형은 다릅니다. 명분과 상관없이 자신을 낮출 줄 알아서 실제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선비로 살면 자식을 굶기고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리더형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마음을 낮추어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면 놀라운 열매와 승리를 이루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낮아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 분이에요. 내 마음은 내가 부숴야 합니다. 내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생기는 잘못된 자존심, 쓸데없는 체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죄로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교만한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요,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보다 우위를 확보하려고 자꾸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거예요. 형제끼리도 보십시오. 싸우는 거 보면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조금만 잘 돼도 교만이 싹트고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들이 싹트고, 그에 반해서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수록, 심리적으로 불안할수록 그 반증으로 쓸데없는 자존심이 막 역작용으로 지나치게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간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무시해서 인사도 안 했다고 그러고,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그냥 막 지나친 이 반증이 막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부수어뜨리고 깨어뜨려서 착하고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낮아지는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완전한 마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자신을 낮추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옷을 발가벗기고 침을 뱉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 조롱을 들으시고 그 멸시를 받으시면서요, 자기의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그냥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부활의 승리가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 꿇는 구세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존심은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져서 참 생명이 흐르면 나도 살게 되고 가정도 살게 되고 이웃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모든 귀한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갈아엎는 긴 시간들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75세에 부름을 받고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에 무려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삭을 얻게 했습니까?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20년 이상 외국에 가서 죽도록 고생했습니까?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최소 13년을 종살이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마음을 갈아엎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왕의 왕자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 높아진 마음을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갈아엎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질 수 있는 마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는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민족을 살리는 참 생명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참 생명이 흘러서 나도 살고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참 생명을 전해주려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생명이 전해질 수 있었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계실 때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미명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철야하며 기도하셨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습니까? 쇼하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숨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영적인 호흡은 까닭은 바로 기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이죠. 한국도 내일 새벽 예배 후에 스웨덴과의 첫 경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월드컵 하면 2000년의 한일 월드컵, 우리 한국을 4강에 올려놓았던 히딩크 감독을 늘 기억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자서전 마이 웨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국 선수들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을 처음 만났을 때 나름대로 아주 실력도 있고 훌륭해 보이는 것 같은데 제일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기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니라 욕먹지 않기 위해 축구를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잡고 뛰다가 실수하는 것은 다 괜찮다고 용서를 했는데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욕먹을까봐 싫어서 안 뛰는 선수나 눈치 보는 선수는 한 번, 두 번 굉장히 야단을 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아무리 유명한 스타라 할지라도 다 대표 선수에서 빼버렸다고 합니다. 히딩크 감독 축구는 원래 수많은 실패와 실수 가운데 한 번 성공하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태클에 넘어지고 공을 빼앗기고 또 슈팅도 수십 개를 날려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한두 개 성공하면 이기는 게 바로 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는 실패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실패이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잘 관리해서 하나의 성공만 만들면 되는데 실패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건 하나마나한 경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과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욕 안 먹고 그저 편안하기 위해서 몸을 사리고 눈치 보고 안 움직이고 안 하려고 하는 아주 이상한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자꾸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잘못하면 막 교회가 그러니 뭐 목사가 장로가 뭐 이러면서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괜히 나섰다가 욕만 먹고 힘만 들고 축구에 태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100% 원수마귀의 태클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남의 말 듣고 앉아있으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전진하고 용기 있게 행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대해서도요 원수마귀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기도하는 척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척만 하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가 뭐예요? 간이 저리게, 간이 저리도록.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아직까지 철야기도 한번 못 해보고 금식기도 한번 못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도 못 해보고 기도하면서 모기 한번 쉬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신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다른 건 하나도 안 가르쳐줘도 기도하는 법만은 가르쳐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는 하나님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기도도 안 들어주면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아버지예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 가정과 자녀를 위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요, 잘 아시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이야기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국무장관으로 세계적인 흑인 지도자가 되었죠. 여성 지도자입니다. 그녀는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했던 남부 엘라바마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KKK단이 수시로 출몰하는 남부의 버밍햄에서 노예의 후손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10살 때 이 라이스가 백악관을 밖에서 보면서 목사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서 구경해야 하는 것은 피부색 때문이에요. 두고 보세요. 저는 반드시 저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무모한 말이다, 이렇게 일축하지 않고, 흑인이 있으면 백인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다 같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1994년 최연소 첫 여성, 첫 흑인 스탠퍼드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고요. 46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0세에는 최초의 흑인 여성 미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여성 지도자가 된 것, 더군다나 흑인으로, 당시의 흑인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남자도 어떤 아버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가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남자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래서 참 생명을 전해주는 놀라운 새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